18절과 1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강의 7번째 시간,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소재를 붙여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장에서 11장이고 9장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다른 부분인데 잠시 보고 연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죄악을 범하기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깨우칠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시고 또 어느 때는 가뭄이나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그런 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고,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6명의 천사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시는데 한 천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식을 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광경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다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에스겔서 1장에서 봤던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환상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이 그림이 그래도 제일 본문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제가 보여준다고 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할 단어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 안에서 내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치 항상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저도 꿈을 꾸다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은 그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너의 아들이다, 뭐 너의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런 거와 비슷해요. 환상 가운데 본 걸 그것이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는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가마꾼이 가마를 메고 가듯이 네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가마처럼 메고 가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그 4개의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 4개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여러분들 자이로스코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팽이같이 생긴 건데 돌리면 안에서 또 이렇게 휠이 도는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이 막 도는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에스겔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그룹을 보죠. 저는 천사가 이렇게 생겼으면 천국에 가서 되게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4개나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 얼굴도 있고 독수리 얼굴도 있고 뭐 이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막 소의 얼굴이면 음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쪽 애들이 사자 얼굴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천사가 가진 여러 양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 양상들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이라서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죠? 예.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은. 그러니까 날개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금발강가에서 봤던 그 형상을 다시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깊이 해석해서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크게 은혜가 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룹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배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는 자들이죠.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2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숯불을 가져다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이 아니죠. 그 천사가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가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9장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에 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8절과 10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이런 이제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욥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하던 일이 나에게 닥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때 꼭 뭘로다 괴롭힐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일,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 이게 우리 신자가 살 때 보면은 자신의 약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시험 당하기 쉽다 하는 일이 있으면 꼭 그런 일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심판 때도 마찬가지. 칼을 두려워하니 칼로다가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스라엘 변경에서라는 말이 이제 여기 8절에서 10절 사이에도 나오지만 뒤에 11절에서 12절 사이에도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변경이라는 게 외곽이잖아요. 외곽.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약속하신 곳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저 끄트머리 가서 끌려나가는 거죠. 제사로 따지면 뭐 태워버릴 때 쓸모없는 거 태워버릴 때는 어디서 태워버려요? 항상 진 바깥에서 태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끌려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다가 그냥 싸우다가 죽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잡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고 질질 끌려가서 저 끝에 가서 죽으니 이 내 땅 안에서 죽으면은 그래도 내 몸이 거기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변경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무덤도 잊어버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길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병영 가운데서 심판하리니. 11장에 나오는 그 특별한 그 구절이 있는데 이게 그냥 보기에는 좀 우리의 생각으로는 속담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은 감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면 되게 안 좋은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불 때면 우리 삶아 죽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11장에 나오는 본문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 뭐라 그럴까요?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안전하다. 이거 제일 좋은 곳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읍이 가마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안전하고 너희들을 평안하게 좋게 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심판함으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다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방에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항상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과 우리가 선한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게 살아도 이방인의 규례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바르게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당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회개할 때도 현상적인 걸 회개하는데 머무는 사람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현상적인 걸 회개하는데 머무르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되죠. 하고 그거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뭐 이쪽으로 놓은 거 이렇게 탁 틀어놓는 거.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은 매번 그런 지적을 당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내가 겉에 드러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가치관이 안 달라지면 나는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막 예를 들어 화를 냈다. 나는 좀 승질을 잘 내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승질을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자에 물이 끓거든 주전자 뚜껑을 꽉 누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끄시라고요. 뚜껑만 누르고 있으면서 내가 절대로 내가 이게 끓어 넘치지 않게 막겠다.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눌러봐야 소용없어요. 불을 꺼야 돼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내 삶의 행동이나 말투나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현상만
고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장에 보면 야하사냐와 분하야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나와요. 1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러서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고관들이에요. 근데 8장에 동일 인물이 나오는데 야하샤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사반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관들이 나와요. 이 고관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11장 3절을 우리 개역개정판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11장 3절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특이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게 원문이 좀 어려워요. 원문이 어려워서 연구 서적들을 살펴봐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동 번역이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옮겨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서로들 얘기하냐면 집은 지어 놓았겠다. 우리는 냄비 속에 고이 담겨 있는 살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집도 져놓고 뭐 우리는 냄비 속에 있는 그 맛있는 살코기 마냥 아주 그냥 좋다 이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관들이라는 거예요. 높은 지도자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가까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실수를 갖는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면 요즘 막 이렇게 뭐 경제가 위기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느 때는 위기를 너무 믿어요. 세상이 망할 거 종말을 너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닷가에 좀 그 이상한 물고기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그러면은 어디 지진이 날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일본 사람들 보면 일본이 이렇게 화산이 막 터지고 가라앉을 거다 하는 이런 집단적인 불안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영화들 중에는 일본 침몰 뭐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바다에 가라져서 막 가라앉고 사람들이 막 죽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전 되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기는 영화 잘 되는 거를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잘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또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계속 위기를 얘기하는데 별일 없다 이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진짜 그 북한에서 비행기 하나만 떠도 막 왱 사이렌 울리고 막 다 민방위 대피하고 막 이런 거 훈련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북한에서 웬만한 미사일 한두 발 쏴도 신경도 안 써요. 관심 없어요. 대포를 쏘든지 뭐.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나 이럴 때는 북한에서 뭔가 무슨 일만 일어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갑자기 막 폭락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뭐 저기 물이나 뭐 이렇게 라면이나 이런 거 집에 사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시잖아. 예전에 북한이 핵 위기 막 이런 거 했을 때 한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근데 요즘은요. 요즘 미사일을 훨씬 더 많이 쏴요. 요즘 막 비행기도 막 뜨고 그러는데 뉴스가 나와도 관심도 없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정치인들은 거짓된 희망을 퍼뜨리기를 좋아해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조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위기의 상황에 거짓된 희망을 퍼뜨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져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자꾸 옛날 그 애굽만 붙들고 그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들이 보호가 된다는 성에서 끌려나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만 이렇게 징계하신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떠나시기로 하는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사실 솔로몬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보다도 작고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왕궁의 모습하고 성 전체의 외곽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안에 이제 뭐 지성소라든지 성전 본래 모습만 따지면 뭐 아주 작다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거든요. 동쪽을 향해서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들어와야 되고 나갈 땐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계단처럼 해가지고 나가는 길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아까 구름이 있는 그 가마를 타는 거죠.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본 아마 에스겔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니. 더 나아가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림 글자 작은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예. 이쪽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 좀 진한 네모가 보이시죠? 그 진한 네모가 이제 헤롯 궁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냥 옛날에도 거기 이제 왕이 사는 궁전이 있었으니까 예. 그 꼭대기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약간 회색빛 박스가 있죠. 거기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오면은 이렇게 움푹 파인 데를 골짜기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저쪽에 올라가면 그쪽에 감람산이에요. 베다니가 있는 감람산. 예.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서 어디로 가냐면 저 건너편 감람산으로 가요. 그쪽에서 동쪽 산에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그 신약의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렇게 죽기 전에 저 베다니로 이렇게 낮에 나가셔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구절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 저는 무슨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이 성을 치긴 치는데 속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아주 멀찌감치 가버리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가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 실제 사진을 보잖아요. 감람산이 남한산성만큼도 안 돼요. 언덕 같아요. 언덕. 우리 이베제 고개만큼도 안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냥 낮은 언덕처럼 보여요. 이렇게. 성에서 나가서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니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우리가 7장과 9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그 성소가 누구의 성소가 돼요? 그 성전이 그 니네 성전이라고 그래요.
니네 거다. 나의 성전이 아니고 누구의 성전이에요? 니네 성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표식 있는 자들 제외해서 모두 심판하게 하시는데 성전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지라. 늙은 자가 누구예요? 장로들부터, 고관들, 제사장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장로, 권사부터 얻어맞는 거예요. 제일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혼나도 혼나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교회를 지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욕을 먹게 만들었으니까. 그 목사들부터 제일 먼저 혼나는 거고,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부터 혼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지탄한 사람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멀쩡하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다 알아요. 그러나 심판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심판하시겠는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뒤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죠? 뭐 가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비를 내려 주시고 전염병이 오더라도 혹은 우리가 죄를 범해 가지고 외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두시기로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해요.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런 거예요. 항상 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 약속하신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항상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면 오는 축복이 딸려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따라오는 저주가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쌍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면 복 준다는 말씀만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오는 벌도 있는 거예요. 거기 안 써 있어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너희 이렇게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쓰셨더라도 거기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여기 이름을 두셨다고 해서 그냥 그게 무한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그렇게 큰 성전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두신 곳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두신 곳도 이렇게 떠나시는가? 버리시기도 하는가?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혹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떠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말씀이 그런 두려움을 준다고요. 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니 그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뒤에도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나온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뭐냐 하면 포로로 가 있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곳에. 이 약속을 하나를 주세요. 소망의 약속을 하나를 주시고 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돌아와서 다시 다 버리고 이제 그죠? 우상 같은 건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와서 다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할 거야.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소망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언제 주셨냐고요? 성전을 떠나시면서. 아이고 이게 마음이 참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소망의 약속을 주시면서도 또 뒤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가증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여러분들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환난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주님 오신다고 이제 막 그래서 나팔 불고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진짜 천사가 나팔을 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지진가 나고 별의별 일이 막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죽냐 이제 666 받은 사람들 막 다 안 받은 사람들은 음식도 못 산다는데 빨리 못 사기 전에 우리 빨리 가가지고 슈퍼마켓 다 털어오고 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개별 아파트 이런 데 있으면 어려우니까 전부 교회로 모이자. 그래서 교회에 다 모아놓고 우리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버티자. 그 되게 어리석은 생각에 가까워요. 심판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의 의미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그 환난이나 심판에 대한 그 참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멀리 안 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이 불타는 걸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전 그렇게 봐요. 그 감람산에 머물렀던 그 구름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그냥 속이 다 후련하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나님 참 너무하시는군요.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우리를 죽여놓으셔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거나 하나님 백성을 버리실 땐 감람산에 계시지 않아요. 그냥 떠나가세요. 저 멀리. 아주 멀리 가버리신다고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보게 돼요. 그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막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는 이 절망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말씀을 붙들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 두 가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 신자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경험이에요. 때로는 막 절망적이에요. 왜? 기도도 하나도 안 되고 앞이 막막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멘붕 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뭘 붙들어요? 위에 있는 말씀보다 뭘 그렇게 기도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절대 안 떠나신다. 저는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그 교리들을 따르잖아요. 다른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그걸 너무 오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번 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데려간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유, 난 천국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천국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때 되면 나도 다 해.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위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아래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왜 같은 말씀이냐고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대로 계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그냥 눌러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태로는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갈아엎으세요. 다 부셔버려요. 다 뒤집어 버린다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청소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질러 놓으면 청소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막 청소와 같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그랬던 거 다시 되돌려 놓고 다시 회개하고 깨끗이 치우면 돼요.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세요. 이렇게 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다리를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들어주시죠. 다리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열심히 닦으면은 발을 딱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 빨리빨리 치워라 좀. 너 너무 지저분하게 해놨다. 어? 빨리 회개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이 단계를 좀 더 지나가면 어떤 단계가 되는지 아세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단계가 있어요. 뜯어 고치는 거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다 부서졌는데 내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하면 그래도 좀 전에 있던 모습들이 남아 있잖아요.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짐은 있는 상태에서 와서 싱크대도 좀 고치고 유리도 좀 갈고 제가 이렇게 외벽 고치는 건물들을 봤더니 직원들이 그냥 그 건물에서 일은 계속 해요. 그냥 유리창하고 뭐 이런 거 갈고 페인트 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근데 쉽지 않아요. 막 공사하는 소리 들리고 막 덜덜덜덜하고 막 긁어내고 하니까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단계로 가면 어떤 단계가 되겠어요? 재건축이죠. 재건축 단계가 되면 완전히 부셔버려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부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 상태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이 떠나시는 것 같아. 진짜. 왜? 이렇게 다 부시면 여기 누가 살겠어요? 일단 우리도 이주했다가 재건축하시는 단지가 보면 이사 갔다가 들어오잖아요. 집 새롭게 지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멀리 안 가세요. 마치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그 건너편 동쪽 산에서 예루살렘에 멸망되는 곳을 보시듯이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도록, 그죠? 다 부셔요. 무너뜨려요. 내 고집,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산산박살을 내세요. 왜? 그거 다 치우고 새로 하자.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뭐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새로운 영으로 오신다 이런 의미만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새로운 영이 내게 오시려면 나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옛날 집으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 부서져야 돼. 새롭게 지어져야 돼요. 저는 신자들이 자꾸 첫 번째 단계만을 회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신자들은 세 번째 단계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런 단계가 단순히 나의 실수나 죄나 이런 것들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의 성전을 넓히기 위해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신자가 겪는 곤고함이 있어요. 물론. 왜?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거절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의 헌신들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더 큰 사람 되게 하시려고, 더 새롭게 하시려고, 더 눈을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나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43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보여줘요. 에스겔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크고 헤롯 성전도 크고 엄청 큰 성전의 그 크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동쪽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뭐라고 보냐? 재건축, 신앙의 재건축. 성전을 무너뜨리기만 하시고 떠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짓는데 전에 있던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을 지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해골과 같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에스겔이 이 뒤에 가서 성전을 다시 보게.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 성전의 재건축, 부수고 다시 짓는, 그죠?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벌레들이 있고 막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하던 그 우상의 잔해가 잔뜩 그려져 있는 성전을 다 부수고 완전히 새롭게 된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재건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파트도 재건축하면 가격이 오른다지 않습니까? 신자의 신앙의 재건축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진짜 은혜로운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신앙, 이 성전의 재건축의 가장 끝판왕이 뭐냐? 그럼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의 재건축이에요. 그죠? 새 창조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때 하나님이 잠깐 떠나시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겠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재건축 타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때 우리가 뭘 보게 돼요? 그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집 지어주고 인테리어, 그때는 뭐 인테리어만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럼 음악이 나와요. 따라따란 딴 하면서 음악 나오면은 카메라가 방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옛날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막 이거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때를 기대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정말 어떨까? 그 바다에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뛰어놀고 정말 그죠?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그런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떨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식 날 그 본 분이 그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남자들이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꽃단장을 했으면.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새롭게 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그 성전이 내려오는 거죠. 이 성이 내려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없어요. 그곳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곳은 어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마에 다 하나님 거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하나님 거 이렇게. 이마에 그 이름이 새겨졌다는 말이 에스겔서에도 있는 거 보고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거 보면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인치심이라는 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 그래서 재건축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작은 것들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뜯어서 새롭게 하고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